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멸물을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무엇을 누리는 그네 누리고 나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새벽을 허락하시고 주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의 뜻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고 그 크신 사랑을 힘입어 우리에게 주어진 나그네 인생을 오직 주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이 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화요일 잠언 21장, 창세기 22장, 마태복음 21장, 느헤미야 11장, 사도행전 21장 말씀. 이 잠언 21장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 절만 시작.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라. 아멘. 예, 잠언 29장 18절. 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예, 여기 묵시,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가 없으면 백성이 망할 짓을 하거니와,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도 율법이 그리스도계로 인도하는 가정교사가 되어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율법의 참 완성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알고 듣고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자, 오늘 이 맥체인 말씀, 특별히 이 넉장에 이래 자세히 이래 보면 다 이 예루살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신약의 빛, 이 사도행전 21장에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고별 설교, 에베소에서 주위의 여러 새언약의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언약의 일꾼들을 다 불러 모으고 마지막 부탁 고별 설교를 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할 때 한결같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라. 바울이 대답하여
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가 근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더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외치되 이스라엘 여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참 여러 가지 들어가서 조심하고 하지만 이 마귀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바울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각처에서 우리 백성 이스라엘도 비방하고 율법을 비방하고 성전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개 같은 이방인을 데리고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들여봤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 생각함이라. 온 성이 소동하여, 예루살렘 성이 요동하여 백성이 달려들어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백성이, 이 나라의 본자손들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백성이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더라. 이 예루살렘에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이제 다시 올라갈 때에 이 나라의 본자손들이,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이런 모습을 보면 뭘 생각하느냐 하면, 참 자기 죄와 죄로 인한 진노의 두려움과 그 문제의 해답, 그리스도 예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 속에는 여전히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마귀의 집이구나. 아주 그 터가 높고 아름다운 성 시온 성 예루살렘에 살아도 예루살렘의 의미, 시온 성의 의미, 성전의 의미, 율법의 의미, 이스라엘 사람의 그 의미를, 그 신령한 의미를 모르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과 이스라엘의 본질을 이해하는 이 바울과 이 복음을 아는 바울과 바울을 알지 못하는,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 나라의 본자손들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탄의 회당이다.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나라의 본자손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이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예표인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전의 그 신령한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이 나라의 본자손들이 이걸 알지 못하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은 성도들이 살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인데, 그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살게 될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알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살게 되는데,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신령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나라의 이 본자손들은 여기에 살도록 해야 됩니까? 쫓겨나도록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나라의 본자손들은 나중에 천국에 한 사람도 못 들어간다 하는 그걸 보여주기 위하여 나라의 본자손들, 유대인들이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게 AD 70년, 문자적으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산산조각 났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졌다. 그게 밖에 나가서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도 사실 참 이스라엘이 아니죠.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게 살아생전에도 이런 고통을 겪었지만, 문제는 육신의 장막집이 떠나고 난 이후에 저 지옥에 가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누구를 향하여 이를 갈게 되겠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전해주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정통 유대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의 가르침이 진짜 가르침이라고 바울과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은 이단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그 사람들 목사리를 잡고 멱살을 잡고 이를 갈게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참 비참한 일인가. 끄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이 이게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45절에도 나라의 본자손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오시고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오셔서 복음을 이루셔서 이제 그 나라의 본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 사탄의 머리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이 복음을 이루심으로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 이게 뭐냐면은 12장 44절에 보면은 그 집이 깨끗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이 말은 이 말씀 제가 같이 기록을 해놔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12장 44절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것은 아마 앞에 문맥으로 이래 봤을 때 성전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나라의 본 자손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실제적으로 마귀의 근세가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시고 성천하셔서 주의 성령을 보내셔서 주의 종들을 통해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증거해 줬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에 가서 저보다 어떻게 돼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셨는데 이루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유대인의 형편이 이전 구약시대 때보다도 더 악한 형편이 된다, 그 뜻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신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더할 나위 없는 영광에 처하게 될 터인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 유대인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느니라. 누가 그렇다는 말입니까? 이 악한 세대가 주님께서 더 강한 자로 오셔서, 여기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사탄이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나라의 본 자손들의 복음 메시아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실상은 사탄의 종노릇 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 소유가 안전하죠. 그런데 더 강한 자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하셨죠.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 이 말은 그 집을 깨끗이 청소해놨다, 영원한 살 길을 열어주셨다. 그가 믿던 무장, 정죄, 참소, 지배의 근세를 완전히 빼앗았어요. 빼앗았는데 다 이루신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한 사도들과 같이, 그 500의 형제들과 같이 이 주 예수의 이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은 사탄이 그 마음 심령을 장악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장악 못합니까? 장악 못하겠죠. 깨끗하게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어느 누구도 바울 같은 분을 악한 마귀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나라의 이 본 자손들은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와서 그들을 장악해서 사도들과 복음을 이해하고 계신 이 바울 같은 이런 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마침내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이렇게 보면, 대답하셔 이르시되 내가, 이게 보면 가까이 오서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이 평화가 그 집을 깨끗이 청소해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가져주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잖아요. 그죠? 이 평화에 관한 일이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고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화목할 수 있는 그 길이 평화에 관한 일이거든. 그것은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평화에 관한 일이다. 그 의를 너희들이 듣고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져 있도다. 이 집이 깨끗이 청소되었는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는데, 상하게 하신 주 예수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 평화에 관한 일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더 악한 귀신 7이 지금 쳐들어왔어야 하나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이 저 유대인들을 완전히 장악해서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리는 거죠. 그죠? 악한 7 귀신. 그런 게 이전보다 더 못하게 됐죠. 날이 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내 가운데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 그 집이 깨끗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는데, 그게 주 예수의 복음이 이루어졌는데
이 복음과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니까 그 복음 안에서 보살핌을 받는데, 이 복음을 거역하니까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복음을 거역한 그 사람들이 바깥 어두운 데 던져진다.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한 사람 예를 들어서 이 악한 세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거역했던 바울 당시에 그 세대가 바울이 그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간증해줘도 이 안 받아들이잖아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오늘 마태복음 21장 43절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야기, 바울이 또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야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거역했던 나라의 본 자손들이 있죠, 그죠? 바울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다시 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임을 이걸 증거해 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거역하고 바울도 거역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을 똑똑한 사람이라 그럽니까? 성경은 무례하고 교만한 자, 망령된 자, 넘치는 교만으로 행하는 자, 이런 뜻이 되죠, 그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 되는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고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그런데 복음을 거역하고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 그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은 이 마태복음 20장에 맹인 두 사람과 같이 더욱 솔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고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모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열매. 아무 사람도 사람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고 복음 안에서 이분도 저분도 복음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바울, 빌레몬, 오네시도 같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창세전에 예정된 그 택하신 백성들이 받으리라. 이 예루살렘, 바울이 참 예루살렘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있지만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보니까 얼마나 나라의 본자손들인 우리 동족 유대인들이 성경을 곡해하고 있는지, 얼마나 성경을 곡해하고 있는지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며 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마지막까지라도 이 나라의 본자손들이 복음을 전해줬죠, 그죠?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이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거역하니까 나라의 본자손들이 바깥 어두운 데 던져지는 이걸 보면 오늘 대한민국 교회 저와 여러분들도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았는데
하물며 이방인인 우리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 바깥 어두운 데 던져 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돌아오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가 복음과 복음을 지키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행전 넘어서 이제 마태복음 21장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 같이, 그런데 그 예루살렘 주민이 복음을 거역한 예루살렘이잖아요. 그죠? 복음을 거역하니까 바울과 복음을 아는 바울의 동력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이소. 그곳은 이미 도둑놈의 소굴이 돼가 있죠. 그죠? 더 악한 7 귀신이 차지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이 복음을 거역하니까 예루살렘이.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도둑놈의 소굴이 된 악한 귀신 7이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의 복음을 거역하면, 진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받은 사람은 어떻게 저 문재인 같은 사람을 하더러 지도자로 모실 수 있느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어린 양, 주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이게 구약 성경. 오늘 마태복음 22장, 그 22장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가 되리라 그랬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가 된 하나님의 아들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대로 베들레헴 마구간에 시온산이에요. 베들레헴도 태어나시고 의로운 삶을 사시고 마침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 위해 천하 만민에게 복받는 길을 제시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에, 마태복음 21장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입성할 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 스가랴 9장 9절의 성취이기도 하고, 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마태복음 21장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사람들이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았죠. 예수님이 입성하니까 예수님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 그런데 이 구원의 메시아 언약적 다윗의 자손이 그리스도로 오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가를 이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구원도 어떤 구원인가, 그리스도도 어떤 그리스도인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그 다윗의 자손은 실상은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한 그리스도인데, 자기 죄 문제는 생각 안 하고 전부 다 저거 옳다고 자기한테 유리하면 정이고 불리하면 악이고, 자기한테 불리한 거는 전부 죄죠. 지금 KBS, MBC, JTBC 방송들을 보면 SBS, 이 SBS도 이 아주 악랄한 방송이더라고 보니. 전부 자기한테 유리하면 정이고 자기한테 불리하면 악한 놈으로 막 몰아붙이죠. 그 젊은 사람들이 이 나라의 법치가 무너졌잖아요. 진짜 나쁜 놈들은 판사, 쉐이들, 그 공수처, 경찰 전부 법을 무시한 놈들이잖아요. 그게 아니다라고 국민 저항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만약에 분노하지 않는다면 나라에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을 폭도로 몰잖아, 폭도로. SBS, KBS, JTBC가 그걸 폭도로 몰잖아 지금. 바울을 알지 못하고 바울을 폭도로 몰고 있잖아 지금.
그 사람들은 망령된다는 거죠. 법을 무시했다고. 법을 어떤 놈이 무시했노 이놈들아. 대통령을 딱 7줄, 15줄, 15자로 도피할 우리가 있기 때문에 뭐 증거 인멸죄. 얼마나 법을 무시하는 놈입니까? 그 놈들이 폭도지. 그 놈들이 폭도잖아. 그 폭도를 보고 어분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나라 민족 양심이 마비된 기지. 근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폭도로 모으는, 도대체 이놈들은 어떤 놈들이냐. 진짜 이게 성경을 보면서도 열받지 진짜. 예. 자기들이 폭도를 몰고 있어요. 바울을 폭도로 몰고 있잖아요 지금. 예?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나 이 말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을 보고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게 청년이나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3.15 부정선거했던 거, 이승만 대통령 부정했는데 밑에 있는 사람이 부정을 했을 때 이 부정을 보고 일어나지 못한다면, 지금 선거 부정을 보고 일어나지 못한다면 그게 청년이라 할 수 있겠느냐. 이 청년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을 KBS, JTBC, SBS 이놈 새끼들이 그걸 폭도로 몰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심장이 상하는 일입니까? 자기들이 법을, 그 사람들이 진짜 폭도잖아요. 얼마나 심장이 상했으면. 저도 그 새벽에 그거 듣고 있다가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 불의를 보고 양심이 마비되어 있다면 그게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감각 없는 자지. 진짜 누가 폭도인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진짜 선한 사람을 폭도로 몰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니 예수님을 폭도로 몰아가 죽이잖아요. 이게 지금 오늘날 현실이에요. 그래 이게 그냥 이래 당하잖아 지금. 그 사람들도 복음을 몰라서 그렇죠. 알지 못하고. 얼마나 불쌍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진짜 무례하고 교만한 자, 망령된 자, 넘치는 교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죠. 예? 천대엽 씨가 부정선거 이야기할 때 민경훈 씨 증거가 꽉 차가 있는데 너가 증거를 갖고 와라. 참. 그런 사람들이 진짜 교만한 사람이에요.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는 이 현실에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못 만났다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 되겠어요. 우리 잠깐 후에 가거든요. 우리 윤도환 목사님 어제 소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 이제 교회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셨던 우리 윤도환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어제 소천하셨어요. 잠깐에 우리 가잖아요. 90평생을 사셔도 잠시 잠깐이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눈앞에 보이는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평화에 관한 일, 진짜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고 거짓된 평화로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는 그 사람들이 당할 일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지금 공수처장 이런 사람들, 민주당 사람들, 저거는 잘나고 똑똑하고 우리는 개돼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청년들을 폭도로 몰잖아요. 어떻게 그래 15줄로 대통령을 하도록 그렇게 속히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이런 사람들 얼마나 아직도 안 잡아요. 조국이 잡아야죠. 얼마나 조국이도 시간을 질질 끌고, 대통령은 자기들의 전곡을 콕 찔러 낳은 사람이죠. 자기들의 전곡 부정선거를 콕 찔러 나오니까 어쨌든 잡아 죽이려고 막 신속히 재판을 하고 이유 없는 말로 막 죄를 때리고, 그걸 보고 분노하지 않는다면 우리 양심이 마비된 거죠. 대한민국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보다 창녀들이 먼저 너희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창녀는 자기 죄라도 알고 있지. 이 사람들 전부 저거 잘난 것밖에 없어. 그러나 반드시 아닌 것은 아니요, 옳은 것은 옳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이 그 마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물론 폭력을 하는 그런 것까지 했지만 그것도 막 폭력을 부추기고 열어주고 일부러 꼬투리 잡아가지고 폭도로 몰랐고 경찰이 문을 다 열어주고 그 짓을 하는 게 텔레비에 다 나옵니까? 예?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하다 그런 걸 알겠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실상은 예수님이 저들에 의해서 잘나고 똑똑한 건축자들, 나라의 본자손들에 의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시고 못 박혔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어? 하나님의 집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신 복음을 머릿돌이라 하는 거예요. 그 머릿돌,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터가 된다. 그래서 모퉁이돌, 모퉁이의 머릿돌,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터가 된다. 이 복음에 근거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이 복음을 외면한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던져진다.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7 귀신이 복음을 거역하니까 저걸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비참하게 되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긴다. 이 복음을 거역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 20장의 맹인 2사람과 같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이 느헤미야 11장에서도 얼마나 이 예루살렘 성을 소중하게 여기느냐.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왔던 그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자이죠. 이 예루살렘이 70년 지나고 나니까 아주 황폐하게 돼가 있거든요. 그러나 분명히 이 예루살렘의 메시아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에 세워진 그 터, 학계 에스라 세워진 그 성전의 주인공이 예루살렘 성에 오시죠. 그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다 이게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공이 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복음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의 머릿돌을 대칠 것을, 그 이루신 복음을 듣고 믿은 그 사람들이 참 신령한 의미로 새 예루살렘 성이며 새 하늘 새 땅에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느헤미야 11장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3절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가 되리라. 그 땅 이름은 어떤 땅이에요? 이삭 대신 순양을 번제로 드려진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이삭 대신 번제로 드려진 순양의 주인공, 그 주인공이 바로 이 모리아 산에서, 이 시온 산에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임마누엘 하셔서 시온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터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이루어질 이 하나님 나라, 이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듣고 믿은 그 사람들이 진정한 예루살렘이며 예루살렘 성이며 새하늘 새 땅에 참여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살기를 자원하는 사람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전포되는 교회가 오늘 예루살렘이죠. 시편 48편 1절, 신명기 12장 5절 6절에도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 언약궤, 이게 전부 다 복음과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 48편 1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우리 하나님의 성이 구약시대 예루살렘 성입니다. 거룩한 산, 시온산,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이 예루살렘 성을 누가 정복했어요? 다윗이 여부수 사람의 수도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다윗성, 시온성, 터가 높고 난공불락의 성,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 다윗 왕의 성, 이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산에 오시는 거예요.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리신 순양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한 그 사람들의 왕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큰 왕인 거예요. 큰 왕.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에스겔 38장 12절에는 세상 중앙에 있는 백성,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존귀하고 귀중하게 했는데 막상 나라의 본 자손들은 이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 예루살렘 성의 의미를 안다 모른다. 그 실제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을 깨끗하게 그 성의 길을 열어놨는데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악한 귀신 7이 장악해서 예수님마저 잡아 죽이고 바울마저 잡아 죽이려고 하고 사도들을 잡아 죽이고 하니까 나라의 본 자손들이 어떻게 됐다? 바깥 어두운데 던져지는 거죠. 이 복음을 거역하면 어디에도 해답이 없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주의 이름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에 주의 이름으로 오셨잖아요. 복음을 이루신 주님을 영접한 성도들이 오늘날 또 주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에 나 하나님의 의의를 내려받고 이 의의를 받은 그 사람들이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믿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시고 사는 그 성도들, 그 성도들의 모임이 오늘날 교회잖아요. 예루살렘 성.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전, 새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죠?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복음에 이루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 이 교회가 항상 이 복음 위에 굳게 서기를 구해라, 기도해라. 이사야 66장 10절에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그와 함께 기뻐하라. 그와 함께 기뻐하라. 왜 이런 말씀 하셨겠어요? 이 예루살렘 성에 누가 오셔요? 메시아가 오셔서
오늘 마태복음 21장 주의 이름으로 오셔서 건축자들이 죽임을 당하셨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이르신 복음을 듣고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셨도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창세기부터 이제 거슬러 올라가죠. 아까는 사도행전부터 거슬러 내려왔죠, 그죠? 다 일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관성이 있죠.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가 뭐예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 언약궤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언약궤.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디모데후서 1장 10절, 골로새서 1장 26절,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는지라.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는 베전 1장 3절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의 거듭남과 산소망, 거듭남과 산소망을 주셨잖아요.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게 하기 위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는 진짜 더 좋은 소망, 영원한 위로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런 악한 짓을 하지만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민주주의,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지켜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그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곳곳에 일어나잖아요. 부정선거가 나라의 혼란의 주범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전환길 쌤 이야기 들어봤어요. 전환길 씨 그거 한번 보십시오. 그거 나 많이 전해줘야 돼. 전환길 공무원, 서울에 노량진에 공무원 학원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의 공무원 시험 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몰려드는지 몰라요. 그게 아주 유명 강사 전환길 씨라고 있어요. 우리 딸도 대구에 일하다가 마침내 그 전환길 씨 그 역사 공부를 하고 시험에 합격했는데, 예? 거기에 보면은 골방에 요만한 밀정도 대단한 거기 아들이 시골에 막 돈이 없는 서니까 좋은 집에 못 가고 골방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공부해가지고 학원에 막 배워가지고 시험 치는데 그러면서 이 전환길 쌤이 이놈의 쉐이들이 내가 가르친 제 아들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저거는 부정부패하고 아버지가 말이야 천간이 지고이라고 저것 딸 부정채용을 해보니까 이게 어디서 될 일이가 그러면서 막 부정채용했던 게 얼마나 많았어요. 예?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노? 이런 놈들이 부정선거를 저질렀으니 나라에 혼돈이 왔다고 몽땅 외치잖아요. 예? 법치가 무너져 보잖아. 부정선거하는. 그 놈들이 자기 자식들 부정 채용하니까 노량진에 앉아가 요만한 골방에 앉아가지고 저도 우리 딸 그 올라가 보니까 눈물이 날라거든요. 요만한 방에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 그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지자식이라고 득채해보면 그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야 이놈들아 그 민초들의 아픔을 아느냐 이놈들아 너 그 부정 채용해보면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전환길 쌤이 막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이 아버지의 분노죠, 저도. 그래서 중앙선관위 가고 싶은 사람들 부정채용해보면 공정한 시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떤 그런 나쁜 짓을
그런 걸 보고도 분노하지 않으면 청년들이 죽은 기지, 이 친구들아. 누가 폭도냐 이 말이에요. 대통령을 15잘로 구속시킨 그 여자가 폭도지. 그 짓을 하도록 온갖 주위에 둘러싼 그놈들이 다 폭도들이지, 폭도들. 누가 폭도냐 이 말이에요. 예? 텔레비 좀 제대로 보도해라. 누가 폭도냐. 그걸 지금 전환길 쌤이 막 하는 거 여러분 한번 봐야 돼, 그거요. 맞추고 한번 봤으면 싶으시고요. 예? 왜 그런 걸 왜 안 보나 말이에요. 엄청난 효과예요. 백성들이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정말로. 그 부정 채용하는 게 이게 얼마나 나쁜 거예요. 부정선거 이게 얼마나 나쁜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가 대거창고등학교 내가 목에 칼이 들어가도 뿌리와 타협하지 마라. 컨닝 하면 아마 무기정학, 두 번 하면 퇴학 이런 교육을 받았는데 부정 채용보다 더 나쁜 게 어디 있어? 부정 선거보다 더 나쁜 것이 어디 있어요? 나라의 근본을 흔드는 건데. 예? 주여,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으로 복음과 복음을 주신 하나님 나라를 내다보고 자유 대한민국을 세운 이 선물을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 되잖아요. 저는 이 세상에 기대하는 것은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 복음으로 천국 가겠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천부 인권 모든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하나다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저 흉악무도한 폭도들에 의해서 대항하는 청년들을 폭도로 모으는 이 악한 세상에 그게 아니다고 저라도 이렇게라도 이야기해야 되죠. 이 창세기 20장은 꼭 여러분 오늘 제 맥체인 보내드릴 테니까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에서 21장까지는 메시아 언약의 성육신을 강조한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에요. 아이를 줄 때까지 몇 년이 걸리게 하셨다? 줄 때까지 25년. 이거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혈통도 아니요, 사라의 혈통도 아니다. 그런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그 성육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 그런 거예요. 약속의 자는 여럿입니까?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까? 예? 그 성육신을 강조한 것이 마태복음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라 보면 되죠. 그러면 성육신만으로 우리한테 복음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복음이 안 되죠. 그분이 우리의 대표자로서 의로운 삶을 사셔야 되죠. 죄가 없음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는 인정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죄는 없다는 인정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했잖아요. 십자가 지기 전에 베나산상에서도 이미 말씀하셨죠. 예? 주님이 기뻐하는 자는 죄인을 기뻐합니까? 의인을 기뻐합니까? 의인을 기뻐하잖아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 결함이 있어요, 없어요? 결함이 있지요. 연약한 존재다. 진짜 우리의 메시아는 죄가 없는 성육신 하신 분이어야 하고 죄가 없는 의로운 삶을 사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라 죄가 없어야 되죠. 그것만으로도 되는 게 아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만으로도 또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셔야 돼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21절이잖아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예? 살아나심으로 뭘 이룰 수 있어요? 복음을 이루셨잖아.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함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시편 118편 22절에서 24절을 못 봤느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1장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이 장면을 지금 계시하신 것이 창세기 22장 부르신 후에 25년 만에 자식을 주셨죠. 그리고 15년 살다가 더 살았죠. 그죠? 이삭이 15살쯤 되었을 때 이 독자 이삭을 40년 만에, 그죠? 번제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 뭘 계시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플러스 21절이 있죠. 21절. 약속의 자손은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는데 의로운 삶을 사는데 그 의로운 삶을 사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고 다시 살아나야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 뭐가 이루어진다? 복음이 이루어진다. 이걸 계시하기 위한 것이다. (22장은) 대속 죽음과 부활을 강조하므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사도행전 13장 32절에 33절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심으로 이와 같이 완전히 이루셨느니라. 예수님 부활함으로 약속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졌다. 부활함으로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십자가의 완성이 된 게 아니고 부활함으로 완전히 이루어졌다. 그게 바로 고전 15장 3절 4절 12절에 20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베전 1장 3절 4절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심으로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진정 거듭나고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시하지 않은 몸의 부활에 참여하여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되는 이 복음을 계시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자기에게 적용하면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다 계시해 주셨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다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장이다. 그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절거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 시험하시려고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했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려주시려고. 아브라함은 선지자잖아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예? 저와 여러분도 사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이미 알고 있지, 이제. 복음을 통해서. 그죠? 그리고 하나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4번이나 걸쳐서 언약했거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렇게 25년 세월 동안 반복해서 언약을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언약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나 보시려고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시험하시려고 이 속에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계시하시기 위하여 이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까지 훈련하고 연단시켜 오신 것 같이 그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해하고 있나 보시려고. 그죠? 독자 이삭을 바치라. 바치라 하면 이 아이가 죽어보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이 되어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죽은 자를 도로 살릴 줄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믿었다? 믿었다, 믿었기 때문에 바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예? 도로 받을 것을 믿었다. 부활까지 다 믿은 거예요. 이걸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이야기라. 예? 이해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라.
에? 내가 일러준 한 산, 그 한 산이 어디예요? 그 산이 어디예요? 이 산이 쫙 성경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 적어도 여러분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구절들,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 그 산이 내 아들을 시온산에 세웠다 그랬죠. 시편 2편 6절, 시편 14편 7절, 구원이 시온산에서 온다. 신명기 12장 5절 6절,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가서 예배 드려라. 택하신 곳. 그 택하신 곳이 사마 5장 6절 7절에 다윗이 여부수 사람의 수도 시온산을 정복해요. 그 시온산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언약궤를 모셔드려요. 언약궤를. 그 언약궤가 솔로몬이 세운 성전 지성소에 두게 되는 거예요. 그 언약궤의 주인공이 시온산에 오시게 될 것이다. 미가서 5장 2절에. 그 미가서 5장 2절에 약속하신 대로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베들레헴에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의로운 삶을 사시고 오늘 마태복음 21장 9절 예루살렘에 주의 이름으로 입성하셔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심으로 이와 같이 완전히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셨느니라.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길을 열어 주셨느니라.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봐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 일러준 한 산,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은 나이 때 그것을 보고 멀리 내다봤죠, 그죠? 이미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어떻게 한다? 친히 준비하신다. 자기를 위하여. 이삭은 예표의 인물이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죠?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죄 없는 아들이 필요하지. 이삭과 아브라함은 혈과 육의 사람이잖아, 그죠? 우리가 죽어도 안 돼요. 자기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들만이 우리의 유일한 메시아가 된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곳에 이른지라. 아브라함이 내려치려졌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을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내 하나님 경외,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 인정을 받은 거죠. 아브라함이 진짜 이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인정받은 거예요. 그죠?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보여줬죠. 아브라함은 이제 이게 25년, 40년 세월이죠. 40년 세월. 그죠? 다 이해했죠. 40년, 25년을 넘어서 40년 세월 지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도 나이가 140세라니까요. 75세의 부름을 받고. 이삭도 137세에 참 하나님의 이 복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그걸 깨닫기까지 험악한 세월을 알게 된 거예요. 저도 한참 더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대신하여 이게 성경에 자주 나오는 문구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순양이 번제로 드려진 그 땅 이름을 뭐라 그런다? 여호와 이레라 그러잖아요. 그 여호와 이레를 전부 다 우리는 이 메시아 언약적 의미를 알지 못하고 지청과 욕심 채우는 대로 여호와 이레만 생각하잖아요. 예?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를 여호와의 산이 시온산이에요. 다윗이 정복한 시온산, 내 아들을 시온에 세웠도다. 구원이 시온에서 오는도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명세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독자의 것이도 아니하니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대적의 성문, 마귀의 흑암의 근세를 멀리 바다에서 동이 서에서 멀리 옮기셨다. 대적의 성문을 무너뜨렸다. 강한 자의 무장을 무너뜨리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려는 말은 뱀의 흑암의 근세를 완전히 깨끗이 청소한다. 그 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흑암의 근세를 말해요.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전하면 그 마귀의 성에 성 안에 갇혀 있던 자들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는 뜻을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40년 지난 이후에 이해하고 깨닫고 오실 메시아를 멀리 내다보고 죽고 부활할 걸 내다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천하만민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이걸 완전히 계시해 주셨죠.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예요. 벌써 22장에서 이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낳았고 하는 여기까지 이제 22장에 나오는 거예요. 리브가도 열국의 어미가 되죠, 그죠? 열국의 어미가 되는 거예요. 이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성령으로 의로운 삶을 사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와 같이 조상들이 하신 약속을 예수님이 부활하게 하심으로 완전히 이루셨느니라. 거듭남과 산 소망이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도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힘있게 세워지는 아름다운 나라, 주님 이 나라 지켜주시도록 간절히 기도드리고 주님과 지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손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여, 아버지, 아버지, 진리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잡아주시옵소서. 더욱 강건하게 저희의 죄의 복음을 사랑하는 전사들을 지켜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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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은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주시옵소서. 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